참 예수님, 덥지는 않으시죠? 네. 죄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들 다 누구나 죄 짓고 살지요? 죄를 지으면 일단 괴롭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지요? 상처는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자꾸 흠집을 냅니다. 첫 번째 상처는 누구한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상처는 누구에게 준 것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누구한테 받은 것만 상처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누구한테 줄 때도 주는 사람도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어두움은 어두운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한테 받은 상처가 있을 때는 분노라고 하는 어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누구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줬을 때는 또 어떤 어두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 아십니까? 죄의식이라고 하는 상처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받을 때는 분노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는 내 안에 죄의식이라고 하는 어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두 개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둘은 하나같이 평화를 깨버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구에게 받은 상처는 정말 쉽게 아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걸 돌에 새겨놓고 가슴에 새겨놓고 용서를 못하고 살면 짧은 인생 허망하게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상처 준 인간은 기억조차도 못하는 그 상처를 돌에 새겨놓고 왜 하루하루를 망가뜨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그것이 말의 상처든 어떤 상처든지 간에 담대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주님이 합당한 벌을 줄 거라고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본인이 심판하고 본인이 벌 주는 계획을 안 잡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주님의 정의로움을 믿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가슴속에 사람만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받은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아멘. 내가 준 상처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죄의식, 영적 열등감입니다. 집요하게 받은 상처 못지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뱃속에 든 아이를 낙태시켰을 때 그 태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겁니까? 고백성사 한번 봤다고 합시다. 신부님한테 고백서에서 혼나고 십자가 얘기를 한번 하세요. 물론 분명히 죄사함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죄의식이 없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영적 간음으로 늘 어둠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 항상 음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늘 마음속에 죄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이 고백성사를 통하여 사함을 받는다고 믿지만,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사람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상대편을 위한 위로라든지 보상의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하시듯이 제단 앞에 예물 드리려 할 때 너와 다툰 사람이 있을 때는 재물 그대로 놔두고 다시 오던 길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드려라. 설령 그 사람이 화해를 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네 쪽에서는 노력은 한 것이다. 적어도 그런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단 앞에 나와야지. 고백성사 보고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다. 지는 죄사함 받고 희희낙낙할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고백서에서 나와서 할 일은 신부님이 주신 보석, 주목영 5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 줬고 내가 그로 인하여 성사 본 것이 있다면 기워 갚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유리창 깨면은 엄마가 와서 사과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별나서 아유 뭐 애들이니까 다 그렇죠. 주인이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엄마는 해야 될 일이 남아있죠. 유리창은 껴야 됩니다. 입 싹 닫고 돌아가면은 큰일 납니다. 용서받은 것과 해야 될 일이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받아갈 차자의 목, 장자는 3분의 2이고 차자는 3분의 1을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죽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복음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도 돼야 하면서 돈 달라고 해놓고 그 돈 받아가지고 가서 창녀한테 빠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는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가지고 돼지랑 멱살을 잡고, 아니 멱살 잡은 건 내가 못 봤으니까 아무튼 싸우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그렇게 많이 먹고 살아가는데 하면서 아버지를 한테 갈까 말까, 아유 내가 인간도 아닌 내 같은 놈을 받아주실까. 근데 아버지는 받아줬지요.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잘 왔다. 하인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살찐 송아지였다는 겁니다. 들판에서 풀 뜯어먹고 있다가 졸지에 죽은 불쌍한 존재 살찐 송아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큰아들이 들어와서 성질을 내죠. 세상에 창녀한테 빠져서 재산 다 탕진한 저놈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해준다고요. 나는 친구들과 같이 놀라고 닭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저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등을 두둥기면서 얘야 왜 그러냐,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내 건 다 네 건데 왜 그래. 그걸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단언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 돌아온 탕자가 진득하게 아버지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의 큰 산을 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기어 나갔을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껏 얘기 드린 죄의식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왔지만은 아버지가 새 옷도 해줬지만은 이제부터는 먹을 거 걱정 안 하지만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수군. 아유, 저 자식 저거 한 달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 자식 저거 지혜비 돈 또 훔쳐가지고 또 기어 나갈 놈이야. 그 죄의식 때문에 동네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이 죄의식을 이기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였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고 수군거려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자비하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분명히 몇 주 안 돼서 기어 나갔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넘어야 될 큰 절벽은 죄의식은 항상 악습과 연결이 됩니다. 죄의식이 죄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부분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늘 죄의식은 의식이 아니라 나중에는 죄로 변질이 됩니다. 뭘 잊기 위하여, 괴로운 거 잊기 위하여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세상 괴로운 거 다 떨쳐버리기 위하여 마약을 먹다 보면은, 주사를 맞다 보면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이런 악습은 많은 경우에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죄의식과 같이 연결이 되어 죄를 낳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앞에 서 있는 큰 절벽은 뭐였느냐? 세 번째로 주변 환경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동생이 돌아온 것을 가장 싫어했던 누구요? 형의 싸늘한 시선. 그 시선을 얼마나 견디느냐? 못 견디면은 분명히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키가 작은 자케오 이야기 아시죠? 자케오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원들의 제일 두목 세리장이었습니다. 온몸은 비단으로 다 칭칭 감고 있었고 곳간에는 수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케오의 가슴에는 구멍이 뻥 뚫어져 있죠. 아무도한테도 친구가 없었던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매국노, 나쁜 놈, 우리 세금 떼어다가 앞제비하는 놈, 이렇게 영적으로 고아 상태였던 자케오의 그 마을에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자케오가 키가 작아요? 커요? 작아요. 본 적도 없으면서도 작은, 그걸 어떻게 해요?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서 벽을 만들고 있는 상태라 뚫고 들어갈 재간이 없었죠. 그런데다가 주민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 나쁜 놈이 뒤에서 들어오려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팔꿈치로 그냥 뒷발로 그냥 뻥 차고, 사람을 뚫고는 예수님을 만날 재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죠. 키가 작은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작게 만들어진 부모님을 탓하지 않고, 현재 내가 처한 이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저 주님을 보려면은
뭐가 있을까? 그래, 한 가지 딱 떠오른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자. 예수님이 가실 길 앞으로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온몸에 치렁치렁 감고 사제가 이 죄 입고서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 간편한 옷을, 다시 말하면은 자케오는 허세의 상징이었고 어찌 보면은 외로움의 상징이었던 그 비단 옷을 과감하게 벗어내 던집니다. 바로 이때부터 자케오는 구원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끝에 매달려서 군중들과 같이 오시는 예수님과 가능한 한 가까이 가려고 그 얇은 나무 끝에까지 가서 출렁거리면서도 아무튼 두 다리를 나무로 잡고,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오시다가 앞을 보니까 누가 매달려 있어요? 자케오. 여러분들 자케오와 예수님이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케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네 집에 머물겠다. 세상에,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이 죄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 그 순간에 자케오는 5만 볼트 전기에 짜르르 감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죠. 사람들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웅성웅성 됐지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케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자케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뭔지를 알아채고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저의 재산의 반을 불쌍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3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자케오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케오 집안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케오는 세상 모든 거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자케오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뚫어져 찬바람이 휑휑 사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었죠.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위와 자케오는 기관장이었습니다. 그 자리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키가 작은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형의 싸늘한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형의 마음이 바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설마 저러다 저거 잠깐이겠지, 잘 보이려고 저러겠지 그러다가도 1년 2년 형이 그렇게 구박해도 그거 다 받아들이고 그전 같으면 대들고 믹서를 잡고 싸웠던 놈이 나중에는 형의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큰 덩어리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온다면 상처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만이 상처가 아니라 내가 다른 이에게 주었을 때도 죄의식이라고 하는 상처가 생기고 받았을 때는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내가 저 사람 심판 안 하고 저 사람에게 벌을 안 내려도 하느님은 알아서 내리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치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혼자만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고백소에서만 잘못했다고 뉘우칠 것이 아니라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 아무리 나를 죄의식 속으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열심히 살다 보면 저 사람 바뀌었어, 옛날에 아무개가 아니야. 아이고,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아주 개차반으로 살다가 하느님 만나고 나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 아무튼 제일 개망난이었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건 돈 가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둠으로 바뀌고, 어둠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 어둠을 마귀가 가지고 집요하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러면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어둠에 끌려다니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다가 세상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되고 구마가 돼서 하느님의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며칠 전에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피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도 한 850여 명 정도가 오셨었는데, 그때 제가 치유 기도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치유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의 그 상처가 치유 기도하는 이 사제에게 전부 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유를 찾은 것이지요. 해방이 된 것이죠. 성모님의 성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밤에 왔습니다. 오지 않으려고도 했었고 너무 길이 막혀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성모님께 꽃봉헌도 하고 초봉헌도 하고 이 거룩한 미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유해 앞에서 저희들은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느님, 저희들 사제 입을 통하여 주님의 치유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말씀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몸을 치유시켜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7 마귀 들린 여인을 말씀 한마디에 치유시켜 주신 주님, 고름덩어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어 치유시켜 주신 주님, 하엘하던 여인을 치유시켜 주시고 죽은 나자로를 부활시키신 주님,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능력과 치유의 예수님 앞에 저희들은 와 있습니다. 저희는 위선과 가식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달라고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위선과 가식의 옷에 그 무게에 눌려 이제는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이제 사제가 여기 있는 당신 아들 딸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치유를 청하오니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상처를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 조상의 삶을 잘 모릅니다. 밝게 살다가 가신 분도 있지만 어둡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조상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어두움이 더 이상 내 삶과 내 자식들의 삶에 해를 주게 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둡게 살다 간 조상들을 용서해 주소서. 태아 때 받은 상처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내가 자식에게 준 상처도 있습니다. 나를 베고 10달 동안 분노와 미움 속에 살았던 엄마를 용서합니다. 나를 지으려 했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기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욕정으로 태어났기에 상처가 많습니다. 태아 때 상처로 인해 난폭하고 자주 분노하고 이유 없이 부모에 대한 원망의 상처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오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 영향으로부터 치유시켜 주십시오. 태어날 때 관여했던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다렸던 아들이 아니고 기다렸던 딸이 아니라고 냉랭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 치유받기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차별받은 것 때문에 생긴 상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같은 형제 자매지만 유난히 차별을 해서 부모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형제 자매가 미웠습니다. 그 서운함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고 엄마 또는 아버지에게 분노로 표현됩니다. 어릴 때부터 열등감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 치유시켜 주십시오. 어린 시절 집에서나 가게에서나 도둑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의 지우개 하나 몰래 가졌던 것이 지금도 상처가 되어 평화를 깨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남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늘 그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유시켜 주시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에 대한 상처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늘 음란한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 방에서 여럿이 자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적도 있고 그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밀로 간직한 채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형제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흉내낸다고 성을 가지고 장난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지금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지금도 음란한 것을 보고 즐기고 음란 사이트를 들락거립니다. 음란한 책을 통하여
영적 순결을 늘 깨곤 합니다. 나를 소ong의 도구로 나에게 상처 줬던 그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탓도 있고 내 탓도 있었지만 공부를 못하여 좋은 학교를 못 가고 늘 인생의 낙오자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 주신 탤런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어릴 때 얼굴이 못났다, 키가 작다 하여 신체적인 모욕을 많이 당해서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를 치유시켜 주시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에 쪼달리고 학교에 내는 돈도 제대로 못 냈고 채권자들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떨었고 무능한 아버지가 미웠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돈에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잘난 돈을 가지고 과시하고 삽니다. 늘 물질이 첫째 자리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물질 때문에 받은 그 상처, 그 영향으로부터 생긴 악습 치유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선생님, 그로 인해 학교 다니는 것조차 싫어했던 그러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사제 수도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제는 예수님의 대리자요, 수도자는 성모님의 대리자라 생각하며 다가갔을 때 그분들로부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비수가 되어 내 마음에 꽂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성직자, 수도자들을 용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시켜 주십시오.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고 난폭하게 굴었던 아버지, 아내와 자식들에게 깊은 상처 주며 바람을 피웠던 아버지, 가정에 아무 관심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어머니, 간음을 일삼았던 어머니, 이제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치유시켜 주시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피를 나는 오빠, 형, 동생, 누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돈 때문에 아니면 다른 종교 때문에 형제지간끼리 왕래조차 안 하고 원수처럼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화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상처, 내가 그들에게 준 상처, 하나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셨을 거 믿습니다. 시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아들, 딸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아내에게 받은 모멸감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치유시켜 주십시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오 주님, 성령이시여 오소서.
오늘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뇌종양, 폐암, 간암, 췌장암, 위장암,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 혈액암, 자궁암, 피부암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정신질환, 조현증, 조울증, 자폐도 치유시켜 주십시오. 심장질환자, 관절염 환자도 치유시켜 주십시오. 사랑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 당신의 은총 안에 이들을 치유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신 치유의 힘이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머리 위에 병든 몸에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연약하고 불쌍한 당신 자녀들에게 치유와 구마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당신 치유의 영이시여, 아픈 사람 위에 내려오소서. 당신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다 하였음을 믿습니다. 터진 상처 닫아주시고 부러진 뼈를 붙여주소서. 성모님,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죄양 없신 분님, 김대건 신부님,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제단 앞에 전거해 주시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자비하신 하느님께 노래로 봉헌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느님. 믿음의 주, 믿음의 주, 믿음의 주, 믿음의 주, 나의 하느님. 치유의 주, 치유의 주, 치유의 주, 치유의 주, 나의 하느님. 봉헌의 주, 봉헌의 주, 봉헌의 주, 봉헌의 주, 나의 하느님. 다시 한번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모님께 감사의 박수 봉헌합시다. 불 켜주시고 우리 미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신자들의 기도